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시편 142편과 그 뒤에 있는 시편들을 우리가 한 편씩 이제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까지 보고 나서 갑자기 시편이 나와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는데요. 사무엘하에 나온 그 다윗의 많은 고난과 고통들, 위기의 순간들, 절체절명의 그 순간들, 다윗이 참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럴 때 그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3장 이후에 그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오늘 이 시편 142편에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 숨어 있었을 때겠죠. 굴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겠죠. 자, 다윗이 굴에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다윗이 몇 번 그 굴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그 기록이 나온 것은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의 기록이 나오고, 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엔게디 골짜기의 굴 속에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 2번 이제 굴 속에 숨게 되는데, 이 아둘람과 엔게디 이 굴은 각각 그 환경과 또 상황들이 조금 다릅니다. 아둘람 굴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조금 평지이죠. 이 평지에 굴들이 많이 생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지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아둘람 굴의 입구인데 평지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형태의 굴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도 한번 보시죠. 이게 그 위에에서 아래쪽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성지순례하는 관광객들이 아래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제 찍었습니다. 굉장히 아래쪽이 넓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또 아래쪽에 가면 그 안쪽으로 굴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공간들이 나와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숨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을 이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보내게 되죠. 자, 또 하나가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사진도 한번 보시면, 엔게디는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산악지대입니다. 큰 돌산이 있는데
엔게디 골짜기가 있게 되죠. 여기에 샘물이 있고 샘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클로즈업해서 좀 보면은요, 가까이 보면은 여기에 굴들이 몇 개 좀 있죠.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들이 몇 개 있는데 다윗이 이곳에 이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이 엔게디 골짜기까지 왔다가 사울 왕이 갑자기 이제 용변을 보고 싶어서 이 굴 속에 혼자 들어오죠.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볼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주 절호의 찬스였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변을 보는 뒤로 살금살금 가서 그 옷을 이제 잘 나오는 그러한 그 기록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굴에 숨어서 이 굉장히 그 괴로웠던 그 순간을 보냈던 시기가 두 번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편 142편의 내용과 문맥들을 보면은 엔게디 골짜기라기보다는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의 내용이 더 가깝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아둘람 굴에서 정말 괴롭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지금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분통 터지는 그런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저 원통합니다. 저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 왕이 저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한 나라의 왕이 적하고 싸우지 않고 나를 죽이겠다고 왜 저렇게 혈안이 되어서 나의 굴 속에, 내가 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데 이 근처까지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그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 상황,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도 힘들었겠지만 다윗이 더 힘들게 여겼던 것은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정말 극한의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다윗은 못 견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도 뭐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힘 빠지게 하는 것, 더 절망적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은 우리의 편이 없다, 내 편이 없다, 내가 외롭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더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되죠.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토로할 만한 그런 동료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절망이 되고 이 절망은 또 다른 고통이 되어서 다윗을 지금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주변에 의인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네,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의 위대한 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도를 하면서 미래 완료형으로 감사하고 기도를 합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내주셔서 내 곁에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감사한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하나님께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까? 극한의 외로움 가운데서 다윗은 절망이 더 증폭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죠. 이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하면은 마음 맞는 사람 400명을 보내주십니다. 가족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 원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다윗과 함께 그 길을 곧게 갈 수 있는 사람, 동료 400명을 보내주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사진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둘람 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400명이 함께 숨어 있을 만한 큰 공간이 이제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마음을 같이 하고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앞날도 계획하고 그러면서 모든 어려움과 이 고통들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그 동료들이, 다윗과 동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다 종료시킬 수도 있으신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그 다윗의 대적들을 한꺼번에 다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그건 네가 해라. 너는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네가 그 일을 해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늘 패턴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제사장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이세벨 그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막 쫓아오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도망갑니다. 지칠 때까지 40주 40야를 도망가서 호렙산으로 가서 역시 굴 속에 숨게 되죠. 엘리야도 이 굴 속에 숨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족하니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원망,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그때 엘리야에게 주신 응답은 7,000명이 남아있다. 이 동료 7,000명이 있으니까 그 7,000명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단칼에 한 번에 다 무찔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나는 너에게 힘과 용기를 줄 테니 다시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네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라. 네, 그 방법이 언제나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섭섭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울 때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아기가 불쌍하다고 사랑스럽다고 일으켜 세우면은 아기는 혼자 걸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넘어진 아이에게 박수 쳐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럴 때 그 부모님의 그 박수와 그 부모님의 위로 때문에 아기는 또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걷고 연습하고 그래서 나중에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그러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똑같이 접근하십니다. 우리도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있죠. 정말 괴로운 마음 가지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왜 환경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그리고 외롭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주변의 환경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죠. 우리는 그 용기와 힘을 얻어서 다시금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 시편 140편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 생각 하루 종일 하면서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통함이 있으시죠? 우리에게도 우환이 있습니다. 남들이 많은 올무를 우리에게 이렇게 놓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괴로운데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 아침에 다 아뢰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뢰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힘이 없습니다. 저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나는 외롭습니다. 내 편이 없습니다. 다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통해 또 환경을 통해 위로를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격려를 오늘 듣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원통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환이 많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 모든 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